8월 30일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축복교회 권속들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한 자녀들의 만류와 여러가지 아버지 정부와 또한 각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아버지 점점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저들 유튜브로 아버지 영성 시리즈 제1강부터 18강까지 열심히 유튜브로 저들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권속들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아버지 피로써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으로 주와 주님 보좌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시간 진리와 계시 영을 부으시사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종의 일천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 미션 오브 임파서블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그런 영화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톰 크루즈 주연의 그 아름다운 그 영화는 극악무도한 적과 자신의 조직에 맞서 성공 불가능한 미션 즉 임무에 도전하지요. 영화 그 내용은 바로 특수 비밀 요원인 이 톰 크루즈가 최고의 특수 요원으로 불가능한 도전 임무를 맡고 사랑하는 여인 줄리아와 함께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그 영화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그른투비 목사님으로 일컫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아시죠? 1960년대 70년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공동체인 키부츠와 모샤부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바로 창시한 바로 그 김용기 장로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농촌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일구기 위해서 온 평생 그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바친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자 했는데 그때 그 김구 주석은 조국의 그 근대화 또한 조국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만주에서 고구마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운 그 50년대 전쟁 이후 60년대 한국의 그 여러가지 구황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웠습니다. 1968년 7월 15일 날 경기도 광주에 그 동북면 홍살리에 1만 평을 구입을 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르는 땅으로 만든 개척자가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과 같이 조국을 옥토로 만든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그 정신적인 한국의 농촌을 일궈낸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 지도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걸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김용기 장로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죠.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와 많은 그런 동네 이장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그런 그 배움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는 노벨상이라 그는 막사이상을 수상을 할 때도 그는 구두를 신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잡곡밥을 많이 드셨고 또한 비누도 한 번만 문지르세요. 여성은 비누를 2번 문지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게 100년을 뒤졌고 일본에게 20년 뒤져 있기에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는 강연을 하였던 분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개척 훈련을 받을 때에 그 비석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한, 한국교회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안심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일제시대 창시 계명을 반대하며 신사참배 동방예배를 거부하지요. 그 8.15 해방을 맞이하여 국가재건 최고위장 그 박정희 대통령은 26명의 강요를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우리보다 먼저 혁명을 먼저 시작을 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본받으면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급속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며 식사기도할 때 김용기 장로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셔놓고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 오늘 그 여호수아,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3번 거듭합니다. 나바르, 그 말씀을 깊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그는 모압 평지에서 3편의 긴 설교를 마치고 즉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압 평지 그 느보산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후손에게 주리란 땅을 네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즉 요단강의 그 도화를 막으시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신 후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 모압 평야까지였었습니다. 자, 그는 애굽에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학문을 다 터득한 후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또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80세의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저 애굽 바로 앞에 내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즉 엑소더스 즉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죠.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80세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BC 2082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4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큰 나라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바로 그 횃불 언약의 그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도자인 바로 레위 지파였던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그 어린 그 모세가 석 달의 제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었기에 라인 강물의 갈대 상자에 그 노아의 방주가 그 똑같은 갈대 상자지요. 갈대 상자에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그 어린 모세를 라인 강물에 띄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보내셔서 그 모세를 건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지도자인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주셔서 말씀 훈련 또한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후계자는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BC 1500년 출생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바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입은 미래를 말하고 눈은 현재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눈은 현실을 직시하고 입은 미래를 향해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이 여호수아, 바로 여호수아는 다름 아닌 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8절, 바로 이 여호수아 이름은 본래는 호시아여서 호시아, 바로 헬라 말로는 바로 예수님과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바로 민수기서 13장 16절에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바꿔주지요.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운 장수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고, 또한 높은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고, 또한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고 아말렉이 패하는 이러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로 14절. 갈렙과 함께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인 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올라가 취하자, 저는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두 명의 지도자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후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유월절과 또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며 중부지역을 점령하고, 또한 기본 족속을 연합군들이 침공해 왔을 때에 바로 길갈에서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가 그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을 치는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저 아래 남부 가사를 또한 정복하고 저 북부지역 그 멜론 그 물가에 있는 만 하소랑들을 다 정복을 해서 거점 도시를 약 6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분깃으로 받았고, BC 1390년 그가 110세에 딥나셀에서 결국 치우를 맞이하고 죽지요. 자, 이 여호수아는요, 본래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이름은 구원이란 뜻의 호세아였던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호세아, 호세아. 호세아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그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고, 그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표며 모형이죠. 바로 시체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다 예표합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광야의 만나, 하늘의 양식, 또한 구약의 모든 인물 이삭, 또한 사무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러한 모든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그러한 그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민수기서 13장 16절. 자, 여호수아 이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정복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앞에서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군대 장관을 만나서 거기서 실을 벗지요. 그래서 군대 장관, 즉 미갈과 같은 군대 장관을 만나 결국 가나안 정복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전승을 얻게 되어져요. 아이상 거기서만 딱 한 번 실패하고 모든 전쟁에서 전승의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훌륭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를 앞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지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듯이 바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도왔던 또 다른 사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이름이 바로 갈렙인데, 갈렙은 개와 같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자신 나이 85세며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의 그러한 그 미션 오브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바로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매우 떨리고 매우 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오늘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적인 그 준비를 그에게, 자세를 그에게 영적으로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명령동사가 세 가지로 나와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같이 한번 따라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스탠드업, 일어나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라, 패스오버. 그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명령동사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영광의 탈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훈련과 연단을 마친 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홍해를 걷는 것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 말씀을 연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 요단강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바로 낙토인 시편 106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가 아닌, 같이 한번 따라, 율법으로가 아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은혜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 은혜의 언약으로만.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3번 3times 계속 강조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하고 담대하라. 자, 그 이전에 너희 평생의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두렵고 떠는 이 여호수아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는요 연약하고 매우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 저도 17살에 루터와 같이 훌륭한 주의 목사,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때 성령의 뜨거운 불의 체험, 역사, 사명이 불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훌륭한 그 부흥성의 그 부흥강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17살에 그때 17살이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였어요. 그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또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즉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강하다. 강하라. 강하고. 이것은 하자크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하자크는 즉 두 주먹을 불끈 쥐어라. 두 손에 힘을 주어라. 그런 뜻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예요. 강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하자크. 크게 한번 따라서 하자크. 하자크. 강하게. 자, 강하라. 즉 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것은 아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마스. 네, be courageous. 즉 아마스. 무릎에 힘을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즉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에 관한 말씀으로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야마스. 그러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러분들 권속들 우리 축복계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유튜브로 다 예배 참여하시고 또한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 현장에서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참여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고 또한 장마와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자크 야마스. 강하고 담대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0 8장.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또한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그런 그 축복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는가. 가나안 족속의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엄격하고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령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문과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바알신 우상 숭배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이루시기 위한 원대한 그러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1390년 BC 1390년 죽은 이후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에 드디어 그 가나안 일대의 온 족속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 나라의 아들 그 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남유다가 BC 586년 거의 한 800년 만에 결국 이 가나안 그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역사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예표가 구약에 잘 우리에게 본보기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것을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의 귀중한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임과 동시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시험들은 우리의 시험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탐욕, 우상숭배, 간음, 지도자에 대한 도전, 불신앙 등은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시험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증표를 세례를 받고 그 후 성도들은 여러가지 신앙생활 여정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험의 과정을 우리도 한 단계씩 그것을 이겨나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화되어지고 성장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은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요단강의 흐르는 물에 발을 내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더 성숙한 그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에 요단강이 멈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던 그런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나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을 열거한 후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로 교훈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냥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 원망, 불평,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모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거울이며 본보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비하면 면적도 좁고 또한 여러가지 열악한 땅입니다. 물론 시나이 반도에 비하면 좋은 땅이죠. 사막보다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며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경륜과 그러한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또한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는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신령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요. 첫째는 바로 이름의 관점에서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이름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이름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서 13장 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호세아는 히브리어 말로 호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도 역시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 헬라 말로는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또한 두 번째 정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정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은 초림 때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복. 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신령한 가나안 땅,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마귀와 거짓 선자가 다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우리니.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유황불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과 음부도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것이 다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벌무로 잡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자도 유교도 또한 불교 석가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망과 음모도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유황불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거짓 선자도 유황불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번째 안식의 관점에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는 12 모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다 땅을 나누어주지요. 모세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지파, 두 지파 반을 바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바로 요단강 왼쪽에 있는 서쪽 9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줘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6개의 도피성을 다 마련해주고 48개의 성읍을 다 정해줍니다. 자, 그런 후에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각 지파별로 그들을 다 흩어서 그 지파에서 레위지파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레위지파, 오늘날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구역과 많은 그런 선교회, 많은 구역, 그 셀 목장에서 구역장을 섬기고, 또한 그 구역원들, 또한 선교회에서, 청년에서, 주일학교에서 또한 주의 종을 섬기고, 또한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때의 도피성과 그렇게 흡사하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로 6년에 걸쳐서 거점 도시, 6년 내지 7년에 거점 도시를 점령하고, 나머지는 바로 16년에 걸쳐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BC 1390년 그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 후에 사사시대가 350년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160년 지나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쪼개지고 BC 586년, 거의 한 80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되어졌습니다. 정복한 후에도 사사시대 전쟁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말한 오늘날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의 한계성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안식을 주는 날, 오늘날 다른 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즉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일시적인 정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여호수아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신령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영원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마귀 사탄 거시선자 죽음까지도 정복을 하시는 영원한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날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안식은 바로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죄가 없고,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지만 죄가 해결되면 안식은 찾아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 히브리서 4장 바로 카타파우시스, 같이 한번 따라서 카타파우시스, 이 단어는 히브리서 8번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진노가 끝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심판과 진노는 다 종료되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날마다 예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는다 했어요. 여기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떠한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냐? 복음을 듣고, 아주 중요해.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적으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즉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는 에이세르코마이, 헬라어로 즉 에이세르코마이라는 이 과거 분사형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은 자는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즉 이것은 뭐냐? 즉 계속적인 안식에 거하는 그 비결은 뭐냐? 즉 계속적인 안식, 에이세르코마이, 즉 과거 분사형인데,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이미 주님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주님이 거하는 그 세계에 이미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이미 그 세계를 맛보고 주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라고, 에이세르코마이, 이 헬라어는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교회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치고 장마가 50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자, 계속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성도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변화를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바로 제2의 여호수아 같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는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성전이 없고 밤이 없고 거기에는 저주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식과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그 적시도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주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네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